2021년 8월 2일 월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렬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지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덴마크 출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소위 실존주의 철학으로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뿐 그의 출신이나 배경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이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받은 내 직분이 내 구원과 믿음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에게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런저런 배경 따위는 접어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는 내 구원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고 내가 믿는 가정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스스로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억지 춘향은 이몽룡이 아니라 변사또만 좋은 일을 할 뿐이죠. 개인의 진솔한 고백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자율성입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드리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왕들이 선택한 신앙은 신민들도 그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자율성이 없었죠. 왕이 기독교인이 되면 신민들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드리는 예배 태도가 과연 어땠겠습니까? 실제로 중세시대 백성들의 예배 태도는 형편없었고 그들은 앞에서 사제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민간의 정령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혼합되어 이상한 형태의 신앙 행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름 찬송가도 부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적 고백, 교회에서 회중이 함께 드리는 고백은 진실하고도 온전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나의 온전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홀로선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르 떨며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것은 귀신들의 고백이죠.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누구보다 훌륭한 선전수단인 셈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위험도 없었습니다.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은 최선의 광고 수단인 셈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지사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고 더 신뢰성 있게 전달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선지자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의 본성을 선전해 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본문에 나온 다른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말뿐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까지도 어디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즉시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죠. 그 귀신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며 저 귀신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보시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린 결단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저 신기하고도 조금은 무서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내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온전하고도 주체적인 신앙 고백을 위하여 마귀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붙여다니면서 온갖 일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이 세상의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기적을 베푸셨죠. 어쩌면 살아계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띄엄띄엄 본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의 고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할 일은 없고
분명히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즉 제자들의 고백이 오히려 누군가의 진솔한 자기 결단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귀신이든 제자든 그들의 입을 봉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퍼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다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는 나의 진솔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진솔한 고백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이입니다. 자, 존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목사였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대학교 시절에는 특히나 경건한 신앙생활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미국 선교를 떠났다가 그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뒤에 완전히 낙심하여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기도회에 참석해서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자, 그는 자신의 이 체험 이후의 삶을 자신이 회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도 목사였고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작 회심하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도 목사였고 말씀을 전했으며 회심한 이후에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전까지 했던 설교와 그 이전까지 했던 예배와 그 이전까지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아닌 그저 예전적인 고백, 누군가가 가르쳐준 고백, 그저 자녀로서 목사의 아들로서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체적인 경험에 통해서 주체적인 결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웨슬레는 진정한 기독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나의 진솔한 고백부터입니다. 회중의 공동기도나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을 암송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말,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진솔한 고백 말이죠.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이 가르쳐준 기도, 남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진실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강요나 기대에 의한 신앙생활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언어와 행실이 더욱 단순해지고 진솔해져야만, 이런저런 허례허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영영 단 한 번의 진솔한 고백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종교적 허례에 가득 찬 위선적인 단어가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부터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고 정돈된 마음과 행실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나의 언어, 나의 행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술과 내 행실로 조용히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큰 비가 온 나라에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확히 이때쯤 온 나라에 폭우가 내려 남쪽 지방에 큰 수해가 나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스스로 방비하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성도의 70번째 생일입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 불행했던 적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 지상나라의 안녕보다 하늘나라에 더욱 큰 소망을 두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을 주님 곁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날마다 키워가는 하늘의 꿈을 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의 귀한 자녀들이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거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지혜로운 판단력과 슬기로운 마음을 주셔서 위기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큰 소망과 기대가 더욱 그들의 영혼에 풍성히 꽃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끈을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